우리 다 찾으셨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할게요.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모세가 그의 장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떼를 치더니 그떼를 광야 서쪽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의 이름에 불꽃 아래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그 떨기나무가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모세가 이르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니 그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이제 가라. 이스라엘 자손의 부르짖음이 내게 달하고 애굽 사람이 그들을 괴롭히는 학대도 내가 보았으니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 가서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면 그들이 내게 묻기를 그의 이름이 무엇이냐 하리니 내가 무엇이라고 그들에게 말하리이까.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니라. 아멘. 오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살면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소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자기 소개라고 하죠. 회사에서 사람을 뽑을 때도 자기 소개서를 요구합니다. 이력서와 함께. 교회 청빙할 때도 마찬가지고요. 내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고 어떻게 하나님을 만났는지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자기 소개서에 기록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이제 보는 거죠. 또 소개할 때도 사람들이 내가 누구인지를 이렇게 알 수 있도록 소개하는 겁니다. 이름만 이렇게 말할 때도 있고요. 어떤 모임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말해야 될 그런 공간들도 그런 시간들도 있습니다. 자기소개라고 하는 것이 상대방이 알아듣기 쉬워야 되고 또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하면 잘 기억할 수 있게 그렇게 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처음 만나서 자신을 잘 소개하는 일은 관계를 맺는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좀 졸리니까 옆 사람 소개 한번 할까요? 옆 사람에게 자기소개. 게임도 있긴 한데 그냥 이름만 얘기해 주세요.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처음 만난 것처럼. 처음 만난 것처럼 연기를 잘 하시네요. 네. 옆 사람이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겠어요? 다음에 만나면? 네. 어떤 분이 이제 여기에 점이 있으셨어요. 큰 점이. 이제 자기를 소개하면서 저는 제 이름은 누구입니다.
그리고 제 얼굴에는 여기에 점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이제 어떤 독특하고 좀 특징적인 것이 있으면 소개하는 데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기업도 마찬가지죠. 일반 기업의 그 상품도 그 상품의 성능만큼이나 기업에서 신경 쓰는 게 광고입니다. 그렇죠? 이 상품이 어떤 기능을 갖고 있는지 굉장히 많은 그 돈을 들여서 모델을 또 사용해서 소개를 하는 거죠. 광고 효과를 무시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교회들도 이렇게 소개하는 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뭐 일부러 소개하진 않지만 그렇게 소문이 나는 거죠. 각자의 교회들마다 특징적인 그런 사역들을 내세워서 이렇게 사람들에게 전도할 때 사용하기도 하고요. 제자 훈련인 딱 하면 떠오르는 교회가 어떤 교회죠? 여기서 오래 사셔가지고 네, 사랑의 교회가 제자 훈련 유명하죠. 오카노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참 열심히 하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은 잘 모르실 것 같은데 그 전주에 보면 그 굉장히 많이 선교하는 교회가 있어요. 별명이 깡통교회라고 하는데 예배당이 이렇게 깡통으로 이렇게 지어졌어요. 그 안디옥 교회라고 있습니다. 그 교회가 선교로 또 굉장히 유명한 그런 교회죠.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로 소문이 났을까요? 이민자 보호교회. 좋은 타이틀입니다. 여러분들이 소개한다면 어떤 교회로 소개하고 싶으세요? 뭐 소개하고 싶지 않으시면 안 하셔도 되는데, 네, 그죠? 행복한 교회. 행복하시니까 행복한 교회. 좋습니다. 각자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런 것을 특징을 가지고 또 소개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처럼 소개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살면서 제가 깨닫습니다. 저에게 몇 달 전에 그 명함을 한 장 달라고 하는 분이 계셨어요. 처음으로. 근데 명함이 제가 없었어요. 그때 명함 뭐 있지도 않았고, 그래서 제가 명함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명함을 가지고 있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저한테 권면을 해주셔가지고 그때 이제 명함이 없어서 못 드렸는데 이제 그 얘기를 들으면서 나도 명함이 좀 있어야 되나? 그래가지고 이제 인쇄소에 가서 물어봤더니 좀 비싸요. 저는 몇 장만 있으면 될 것 같아서 제가 만들었어요. 한 10장 만들었어요. 혹시 이제 또 달라고 하는 분이 있으면 드리려고. 근데 그 이후로 한 분도 없어요. 네. 혹시 여러분들 중에 필요하신 분 있으면 제가 10장 있으니까 그 중에 한 장 드릴게요. 그냥 굉장히 심플하게 그냥 만들었어요. 저를 그냥 이름하고 연락처만 이제 소개하려고. 제가 소개하는 이야기를 앞에서 잠깐 드렸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제가 보니까 가만히 보니까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 자신을 소개하는 하나님의 소개서 같은 거예요. 이 성경이. 그러니까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소개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소개가 이 속에 다 담겨져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특별히 이스라엘 민족에게 구약 성경은 굉장히 더 가깝게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신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잘 말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잘 모를 때는 특별히 선지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런 분이십니다라고 이렇게 강하게 또 얘기할 때도 있으시고요. 여러분 전도도 생각해 보면 전도도 뭐죠?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죠. 그죠? 교회도 소개하고 목사님도 소개하고 물론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전도에서 가장 중요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소개하는 거죠. 그죠? 이제 그 소개하면서 내가 만난 예수님, 나에게 왜 예수님께서 구원자가 되시는지에 대한 소개도 이제 그 안에 간증을 넣어서 또 전도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전도도 어떻게 보면 소개하는 것. 그러면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설교도 생각해 보니까 궁극적으로 이 설교도 하나님을 소개하는 거, 그죠? 하나님을 잘 어떻게 하든 잘 이렇게 소개를 해서 듣는 이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고 또 하나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이렇게 알게 하는 것, 이게 설교인 거죠. 설교의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듣는 여러분들이 더 깊이 알고 또 하나님이 어떤 삶을 우리에게 원하시는지를 또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특별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아는 대로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장면도 나오죠. 떨기나무가 불에 타는데 꺼지질 않고 계속 타요. 모세가 이제 그걸 보고 신기하게 여기면서 그 속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 대화 속에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자신을 소개하십니다. 6절에 보니까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이니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리고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이렇게 소개하라고 또 친절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15절에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혼이라. 하나님께서 자신을 소개하실 때 이 소개 말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우리가 아는 소개가 있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 소개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소개를 또 덧붙여서 해주셨는데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가 좀 더 이해할 수 있도록 자신이 누구신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그러니까 자신의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소개를 하신 거예요. 만약에 이 소개가 없었다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모세가 하나님께 대하여 누가 너를 보냈느냐 그러면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보냈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도 굉장히 어려워서 그 분이 누구신지, 그 신이 누구신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모세를 보낸 분이 어떤 분이신지 아마 잘 몰랐겠지만 하나님께서 이렇게 너희들의 조상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너를 보내셨다 하라, 이렇게 조상의 하나님께서 보내셨다라고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 속에, 그리고 그 말을 듣는 순간 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구나 라고 하는 그게 딱 누군지를 알았을 거라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사실 믿음의 족장이라고 불리는 이 세 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이 세 명의 믿음의 사람들과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이 말씀을 듣는 모세와는 굉장히 꽤 긴 거리차가 있잖아요. 시간차가 있습니다. 40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요셉 이후에 하나님의 침묵 속에서 애굽의 노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활을 하게 되는데, 그러니까 자신들의 조상인 이 세 사람의 이야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긴 시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 계속적으로 전해져 왔다라고 하는 거죠. 그죠? 구전으로 계속 가정마다 전해지고, 가정 예배를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자신들의 섬기는 그 하나님의 그 믿음의 족장들, 자신들의 조상들에 함께했던 그 하나님의 이야기들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는 분명히 그 노예 생활 가운데서 있었다라고 하는 거죠. 마치 우리나라 세종대왕 이야기나 이순신, 굉장히 유명한 또 강감찬 장군, 잘 모르죠. 저희 조상님 계세요. 강감찬 장군이 굉장히 유명한 이야기인데 여러분, 그러니까 민족적으로 이게 이어져 내려오고 있잖아요. 잊을 수 없는 그런 인물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세 분은 굉장히 잊을래야 잊을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역사를 기억한다라고 하는 건 지금 유대인들에게도 굉장히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훌륭한 그런 민족 의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긴 시간 동안 노예를 있었지만 이제 하나님의 때가 돼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실 때 이렇게 자신을 소개하는 겁니다. 이런 질문이 생겼어요. 하나님께서 이 세 명의 족장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소개하시는데, 과연 이 소개를 모세가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었을 때 과연 하나님께서는 이들이 자신을 어떤 하나님으로 또 무엇을 알고 믿기를 원해서 그렇게 소개하셨을까, 그런 이제 생각이 들은 겁니다.
먼저 이렇게 소개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셨겠죠. 이들이 아브라함도 알고 이삭도 알고 야곱을 알고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소개하면 이들이 내가 누군지를 알고 있겠다라고 하는 선 지식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이 알고 계셨을 거고, 그리고 그 힘든 노예 생활 중에서도 자신이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을 때 그렇게 또 소개했을 때 자신들의 조상들이 경험한 그 하나님의 경험이 이스라엘 민족이 그 긴 노예 생활 동안 자신들의 그 신앙을 지킬 수 있었던 어떤 중요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또 소개하는 거죠. 여러분, 아브라함 하면 무엇이 가장 떠오르세요? 이삭 하면 또 무엇이 딱 떠오르세요? 야곱 하면 여러분들은 무엇이 딱 떠오르세요?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니까 우리는 한 단계 말씀을 통해서 거쳐서 떠오르긴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보다 조금 더 깊게, 왜냐하면 자신들에게 직접적으로 연결된 후손들이니까 좀 더 깊게 떠올렸을 건데, 이스라엘 사람의 각자의 삶의 자리는 물론 다 달랐겠지만 분명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누구보다도 가까이 이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말씀하셨다라고 하는 걸, 교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그 얘기를 들었을 때 생각이 딱 떠오르는 거죠. 제가 창세기를 여러분들이 이제 같이 보시면서 여러분들도 아마 떠오르셨을 건데, 이 세 사람의 삶에서 어렵지 않게 각자의 삶에서 신앙적인 단어를 한 단어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뭐가 딱 떠오르세요? 저랑 맞는지 모르겠네요. 믿음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딱 믿음이 떠오릅니다. 그죠? 이삭은요? 순종. 네, 이삭은 순종. 야곱은 천사와 싸워서 이긴 사람. 굉장히 강한 사람이에요. 야곱은 제가 이제 묵상했을 때 약속이었습니다. 약속. 예.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이고, 이삭은 순종이고, 야곱은 약속. 하나님의 약속. 여러분, 이 세 가지를 여러분 떠올려 보시면 우리들의 신앙생활에도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정말 꼭 붙들고 가야 되는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먼저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 우리가 아는 대로 믿음의 아버지라고 말씀하셨듯이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반응해서 따라갔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지으실 터가 있는 성을 바라봤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굉장히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충만했던 사람이었던 거고, 이삭은 우리가 아는 대로 여러분들이 순종을 딱 떠올렸다면 이삭의 어떤 부분 때문에 순종이 떠올랐죠? 네, 그죠? 번제. 번제물로 드려지는, 그죠? 반항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이삭이 자신의 아버지를 그 이후에 떠나지 않는 것을 보면 이삭이 기꺼이 순종했던 것으로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신의 아버지가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데 어떤 아들이 그 밑에서 계속 무서워서 있을 수 있겠어요? 도망가지. 그죠? 그러니까 이삭이 자신을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자신이 기꺼이 번제물이 되어지는 그런 순종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가장 큰 순종이 생명을 드리는 것이 가장 큰 순종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삭의 그런 모습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미리 볼 수가 있습니다. 기꺼이 번제물이 되는 순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신 그 민족의 축복, 그죠? 민족의 그 어마어마한 이루리라고 하는 그 축복을 그 이삭을 통해서 계속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삭이 아마 도망치고 이삭이 그래 반항하고 그랬으면 이 축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테니까. 어쨌든 이삭은 순종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요. 또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굉장히 강하게 또 전달이 되어졌을 거고요. 야곱은 참 흠이 많은 사람이었는데 하나님의 약속을 정말 굳게 붙잡은 사람이에요. 그걸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장자의 명분 그런 이야기도 있지만 정말 하나님의 약속, 물론 이제 그걸 얻는 과정 속에서 자신의 그런 연약함 때문에 많은 고생도 하긴 했지만 야곱이 베델에서
꿈을 꾸면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창세기 28장 15절에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거 붙들었어요. 야곱이 이거 붙들었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는 뭘 주셨어요? 믿음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어떤 마음을 주셨어요? 순종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뭘 붙들 수 있는 걸 주셨어요? 약속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주셨어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세 가지는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보니까 믿음, 소망, 사랑처럼 이 믿음과 순종과 약속이 함께 있더라고요. 네, 함께 있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우리의 삶의 자리로 한번 적용해 보면 좋겠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하나님 자신을 소개하실 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나는 강창훈의 하나님이다. 되게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순간. 이렇게 누군가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개하신다면 그때 나를 만나주신 하나님,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실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딱 믿음이 떠오르고 이삭은 딱 순종이 떠오르고 야곱은 약속이 떠오르는데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이 소개하실 때는 과연 내 삶에는 뭐가 떠오르게 내 삶의 신앙을 통해서 뭐가 떠오르게 하실까? 좀 부끄러운 것은 뭐가 딱 떠오르진 않아요. 그러니까 제가 자신에게 봤을 때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더 친밀한 어떤 관계 속에서 내가 뭐라도 붙들고 살아야 되겠구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것만은 놓치지 않고 살아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어떤 하나님으로 소개하시며 여러분들을 찾아와 만나 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또 여러분들은 어떤 하나님으로 고백하실 수 있으신지. 그렇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오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으로 소개하신 것은 모세에게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너희들도 아브라함처럼 나를 믿고 따라와라. 그러니까 정말 믿고 따라갔잖아요. 모세를 믿고 따라갑니다. 또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순종을 요구하신 것처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순종을 요구하시기 위함입니다. 너희들도 이삭처럼 내 말에 순종해라. 순종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살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게 하신 것처럼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며 살아가도록 그렇게 말씀 끝까지 따르라는 말씀으로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인간적으로 보면 흠이 많은 세 사람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계속적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저와 여러분도 이런 소원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을 주시고 내주신 그 믿음을 내가 믿음의 길을 갈 때에 내가 순종하게 하시고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내가 끝까지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내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에게 동일하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셨고요, 우리에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고요,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그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오늘 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과 순종과 약속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정말 아름답게 이루어져 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은 눈앞에 좀 어둡고 힘들고 또 막막하고 그런 현실의 삶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처럼 이 은혜를 우리가 붙들고 잃어버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믿음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약속으로 또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뜻이
정말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월이 지날수록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길 원하고, 나중에 내가 이연숙의 죄송합니다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했을 때 권사님의 자녀들이 권사님의, 우리 엄마가 믿었던 하나님의 그 모습, 우리 엄마와 하나님과의 그 관계 속에서 자녀들이 뭔가 딱 떠오를 수 있는 그것이 정말 소중한 아름다운 유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처음 부르시면서 두려워하는 모세에게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소개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특별히 아브라함에게 믿음을 주셨고 또 이삭에게는 순종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또 야곱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주셨는데, 하나님, 이 세 가지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또 붙잡은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쫓아갈 때, 하나님을 따를 때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끝까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들의 부족하고 연약한 삶이지만 이렇게 따라갈 때에 하나님께서 저희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며 믿음으로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기도의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가진 생각과 계획들 뒤로 물러나고 하나님께서 뜻하신 계획들이 우리 안에 가득 차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뜻에 순종하길 원합니다.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